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의 어느 지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멸망되었는가? 그들이 멸망되어진 모습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그 이전에 멸망당한 그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은 그러한 멸망당한 땅과 어쩌면 이렇게 동일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청중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 진노가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아니할 것이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이야기거리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이죠.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붙잡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계획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받기 합당한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알라라는 겁니다.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이 모든 현실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 감추어진 일과 드러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의 끈을 하나님이 한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범하는 멸망당하기 합당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새로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는 그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있냐면 십자가로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좋아하냐면 이게 정말 별식과 같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같아요. 뭐가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도 남의 이야기를 다 하세요. 하는데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맛있는 별식이 남의 흉보는 거거든요. 남의 흉보는 건데 오늘 어떻게 우리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고 계세요. 자, 남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 롯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셔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필요하구나, 두렵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의 예표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터키라는 땅에는 그 기독교 유적지가 있는데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다 황폐한 곳에 돌 몇 개 남아 있거나. 근데 여기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땅이 원래는 그 초대교회 또 기독교의 문화가 용성했었는데 한 500년 이상을 이 이슬람 국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채로 그곳에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황폐한 그냥 흔적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어느 땐가는 그곳에서 융성한 제국이 있었고, 정말 성벽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겠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흔적밖에 없는 정말 멸망당한 것 같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만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나 어떤 유적지를 방문할 때 그런 흔적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당사자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의 후손들이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가 이렇게 진노하심으로 멸하셨는가. 그들의 이야기거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누가 내 얘기한 것을 돌아서 들을 때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랑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험담을 한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이야기거리가 되고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자기를 보여준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을 때도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야기 속에 나온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윗도 정확하게 분별하지요.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재미있게 별식을 먹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거든요. 후대의 다음 세대에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에 그 여자 사사가 나와요. 드보라가. 이 드보라가 그 사사로서의 전쟁을 이루는데 수행할 때 그에게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그 남자고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려워해요. 가나안 왕이 아주 너무나 강력한 왕이고 철병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 장군이 어떻게 죽냐 하면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과 함께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집에 아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시스라 장군이 쉬러 들어가요. 피했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곤히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우유를 한 잔 줍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고 곤히 잠들어 있는 그 남자를 시스라를 누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으로 망치를 해서 간자놀이를 통과시켜서 즉사시키죠. 자,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실을 노래해요. 누가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사사기 4장의 이야기에 나와요. 근데 노래를 짓는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스라의 어미가 창밖에 서서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데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늦는가?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늦는가?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다 그들을 무찌르고 노량물을 획득하고 오느라고 늦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채색 옷을 가득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리라라고 누가 노래하냐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던 거예요. 그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이 여인이 이 드보라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시스라 왕의 어미가 이렇게 헛된 소망이죠. 이미 죽었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여인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아들의 죽음도 모르면서 도리어 노량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창가에 기대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노래하냐면 드보라가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러한 소망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그 노래 속에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렇게 한 여인의 손에 관자놀이가 말뚝에 박혀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드러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언약의 끈의 한쪽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 딱 한 명이 누구냐면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내가 모르거든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노래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은 너희가 언젠가 누군가의 그 노래소리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이 살다가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29절 마지막 내용이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너희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제 이것을 알라. 그리고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화자 될 것입니다. 희자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그 모습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